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 여기서 말하는 함함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의 털이 어떻게 보드랍고 반지르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슴도치의 눈에는 자기 새끼의 털은 부드럽고 반지르르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나친 자식 사랑과 지나친 애착은 분명히 자녀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의 자식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TV에서 인기 있게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40, 나이가 50,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한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럼 이제 좀 철 좀 들어서 부모의 마음 좀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도 좀 해드릴 만한데 어찌 그리 하나같이 똑같이 철이 없는지요. 다 40, 50 먹었는데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튜디오에서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4명의 부모님들을 계속 비춰줍니다. 엄마들이 그 자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계속 비춰줍니다. 물론 철없는 행동을 할 때면 어떤 자기의 아들이 나올 때면 한숨 쉬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뭐 조금은 그렇게 여러 가지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 흘러떨어지는 것을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한숨 쉬면서도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요. 아이고 저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엄마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사실 예쁜 구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세수하러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얼굴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제 얼굴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제 자신을 외모만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것들 참 많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총명한 것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게 안 되면 신앙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신앙이라도 어떤 날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찬양 부르면서 하루가 감사로 넘치는 하루가 있는데 또 어떤 날이면 하루 종일 입에서 걱정과 염려, 불평과 불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어떻게 이런 것도 사랑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우리가 늘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 너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3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금쪽 같은 내 새끼. 처음에는 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둘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미운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19절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나와 같은 천국 시민이야. 두 번째는 너희는 나와 한 가족이야,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무엇이냐? 우리를 성전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앞에 얘기했던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 시민 될 만한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자격, 생각해 보면 그 정도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여기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늘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갔더니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즐비했고요, 거기다 환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뭘 하고 계실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엎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면 지금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둘러엎으실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지금 제 안의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저를 알거든요. 안 두려우세요? 단 하나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제 모습이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둘러엎으실 거거든요. 또 둘러엎으실 거거든요. 저는 엄청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들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성전입니다. 2020년 한 해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정책당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님 세우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 부족함 채워준다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했으면 금방 끝날 텐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그거 채워주신다고, 또 그거 부족함 덮어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제가 실수했을까요? 지난 주일도 제가 실수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최시우를 김시우라고 제가 헌하기도 하고, 그것만 했을까요? 그 전주에는 우리 조영순 권사님 어머니 또 이 별세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권수희 성도님을 손수희 성도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이름 바꾸는 전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중에 주보 보시면 우리 최윤식 박사라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재직 세미나 2에 온다라고 이제 딱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최현식 박사님이더라고요. 형제신데 둘 다 목사님의 둘 다 미래학자라서 저희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조금 혼동했습니다. 이렇게 실수 덩어리라니까요. 이렇게 실수 덩어리. 제가 나중에 혹시 성을 바꿔 부르더라도 아, 우리 목사님은 이름 바꾸기 선수시구나. 이렇게 실수 덩어리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종직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끔 함부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쓰는 말.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재직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항존직이면, 재직이면 조금 달라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쓸 수 있는 말이지, 늘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쓸 수 있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이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안내문이 하나, 또 별도로 하나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몇 층에서 바닥 공사할 예정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희 바로 위에더라고요. 저희 바로 위에. 이제 며칠 동안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습니다. 예, 며칠 동안 이제 뭐 깨는 소리, 바닥이니까요, 뭐 깨는 소리도 들릴 거고, 뭐 갔다가 두드리는 소리도 들릴 거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먼지가 많이 쌓일 겁니다. 뭐 오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데 또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아줄 수 있잖아요. 왜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까, 조금 있으면 더 예뻐질 거니까, 더 완성되어 갈 거니까 이해해주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물론 이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지, 나 스스로 이것이 면책특권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위층에서 공사를 한다고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붙여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공사해도 돼, 내 마음대로 시끄럽게 해도 돼, 그건 명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여놓았다고 해도 스스로는 조용히 하려고,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자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아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어져 가는 중이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지만, 나 스스로는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며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노력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 나는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야지, 교회 학교 아이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공부는 끝,
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책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다 알아.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할 것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한 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장년부에 올라가더라도 재직이 되고 항존직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의 성전으로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집사 되셨다고 끝 아니고요, 권사님 되셨다고 끝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셨다고 끝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애쓰며 힘써야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20년을 시작할 1월에 나와 지금 11월을 지나가고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만큼 성장해 있는지,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 있는지,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 있는지. 완전하게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연 1월에 나와 지금 11월에 나가 얼만큼 성장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나와 내년에 나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셔야죠.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셔야죠. 그렇다면 우리 2021년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성숙할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개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돼, 내가 더 많이 들어야 돼,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내 개인적인 노력과 내 개인적인 훈련으로 성장을 이뤄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잘할 수 없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계셔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의 벽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림대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끼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그 벽돌을 깨어서 끼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깎아서 끼우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성전이 되어가기 하기 위해서 내 몸 하나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맞아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요 밑에 있는 19, 20, 22절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2절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사도들과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안수 집사로 하나님께서 맞는 대로 그것을 깎아서 끼우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2장 21절부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한 길 읽을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에서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스스로 세워나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 성장을 팍팍팍팍 해나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 못하는 걸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걸까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가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 쏟아지지 않나요? 어느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극동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나오고 있고요. 어느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계속 눌러서 그 목사님 말씀 하루 종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몇 개의 설교를 들으셨나요? 이번 주에만 해도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나요? 귀명창이라고 하죠. 귀명창. 나는 못 부르는데 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워낙 많은 찬양을 듣고 워낙 많은 성가대를 보고 워낙 많은 찬양 사역자를 보다 보니까 저는 못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만 달라지면 음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저기서 저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귀에 거슬릴 뿐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장한다고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장한다고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 교육받는 것, 양육과정 거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먹고 있는데도 성장이 더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세상의 삶이 연결되어 계신가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계신가요? 우리 주일 어른 예배와 자녀들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는가요? 우리는 전문화, 우리는 세분화라는 이름으로 다 분리해 놨습니다. 다 분리해 놨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거 필요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일과 주중이 연결되어 계신가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씹으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해보며 그걸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며 서로에게 괜찮아, 우리 또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연결되어 가고 계신가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면 딱 끝입니다. 또 단절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나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계신가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계신가요? 요즘은 TV도 같이 안 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TV라도 같이 봐서 드라마 얘기라도 같이 할 수 있었고 개콘 얘기라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방에서 각자 거 보고 있거든요. 방에서 막 웃고 있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요? 다 단절되어 있거든요. 같이 얘기할 거리도 없고요. 같이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교사와 부모가 연결되어 있나요? 자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교회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교육.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정말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은 1년 52주 하루에 한 주에 1시간, 52시간을 머뭅니다. 예배, 공과 공부 마치고 부모님 마치면 바로 따라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그냥 부모들은 배달만 하고 떠나갑니다. 야, 교회에서 책임지겠지. 교회에서 책임지겠지. 교회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인데 교회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역은 어떨까요? 구역은 어떨까요? 연결되어 계신가요? 구역 안에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연결되어 가신가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제는 교회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얼마나 열정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 지난주에 간담회 했는데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아이들 추운 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50명 오니까 거리두기 해야 돼서 우리 소년부는 오한하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한하실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 50명 아이들 엉덩이 차가울까 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애들 어떻게 방석, 자기 휴대용 방석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못 모일 때 아이 편하다 하는 구역장님들 없습니다. 다 죄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못 모여서 어떡하지, 못 모여서 어떡하지. 제가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열정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맞벌이해서 다 직장 가 있죠. 오전에 모이려고 하니까 오전에 다 가 있고 모일 시간 없죠. 저녁에 모이려니까 가족들 남편들이 있어서 못 모이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아이들이 공부가 가능한가요? 그거 안 돼서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럼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가능한가요? 어른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올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수요일 금요일 말씀도 말씀의 연속은 아니고 단절입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고 묵상해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여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요 예배 듣고 또 설교 듣고 금요 기도에 또 설교 듣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러고 나면 한 주 끝이 납니다. 연결되어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동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에 실천해보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의 성장이 양과 질의 문제라면 지금 다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넘쳐나고 있거든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골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상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귀명창만 되어 있지 몸이 성장한 것,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계속해서 설교만 해주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나 돌아다니십니다. 왜? 얼마나 힘든데요? 왜 그 일을 하실까? 신앙의 성장은
듣고 배우는 것에도 있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볼 때, 그 말씀을 살아보고 몸부림칠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나 끌고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교회 안에 있는 커리큘럼도 중요합니다. 안에 있는 거 1시간 1시간 학교에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양육과 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만 듣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 구역 예배 속에서, 가정 예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 3세 아이들을 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만 3세 아이들이 독서를 했을 때 습득하는 단어가 14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 얻는 단어는 1000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책을 보고 배우면 성장할 것 같지만 아니요, 일상에서 성장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지식만을 얻는 거라면 학교 안 보고 다 학원 보냅니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친구와 관계 속에서, 선후배와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일과 주중이 연결되어야 하고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주중에 기억이 나서 묵상을 하고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역 모임 속에서 서로 대화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공과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가정 예배까지 연결되는 것.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가정에서 또다시 아이들과 나눠주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속에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연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결국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은 바로 말씀 한 가족,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들, 다양한 모습들이 한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 연결을 통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또한 서로가 연결되고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고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결국 교회는 성장해 가고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우리 충일교회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정책당회 속에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오랫동안 저희가 여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 한 가족 프로젝트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 한 가족 프로젝트. 말씀을 그냥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또한 교회, 학교, 공과로, 또한 가정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어나서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일 설교를 하겠죠. 네, 그때 한 본문을 선택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해서 우리 본당이 이게 밥솥 모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 밥솥, 그리고 위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게 솥뚜껑. 그래서 저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왔을 때 밥 잘 지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밥 잘 지으세요. 자꾸 죽만 만들어서 이게 참, 네.
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나의 말씀을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그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한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역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구역. 이것을 통해서 구역 모임의 교제를 만들어서 구역 모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말씀 중에 어느 말씀에서 가장 은혜 받았어? 아니면 본문 속에서 어느 단어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살아보고, 그래 이번 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남편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저 남편은 도저히 안 되려나 봐. 그런데 저 끝에 있던 새신자가 저는 그래도 되던데요. 기도하니까 남편 사랑스러워지던데요. 그럼 권사님이 쫙 째려보면서 도전받습니다. 그럼 나도 더 기도해야지. 나도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역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구역만 가지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부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공과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아이들도 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결국 한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한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만 맞출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과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도 그 속에서 선생님과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느냐?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야 될까요? 가정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구역에서 어른들이 나눴던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삶에 적용했지만 되거나 안 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선생님,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선생님과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어? 그 말씀 들었으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이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구역에서 지금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모임의 시간입니다. 모임의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모이려니까 다 직장 가고 없고, 나중에 모이려니까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주일 오후에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격주로 해서 한 주는 오후 예배, 한 주는 구역 예배, 한 주는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격주로라도 시간을 조금 할애해 줘서 따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온 김에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까지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장을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확장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려야 되지만, 일단 장로님들과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 속에서 그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 아이들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선생님과 나누는 것으로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까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도록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까지 드리게 하는 것. 그렇다면 저 한 말씀은 뭘로 할 것이냐? 저 한 말씀은 뭘로 할 것이냐? 저걸 가지고도 참 많이 고민했고요. 여러 가지 교재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용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가지고요. 아직 저희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서, 보통 연구소나 저건 따로 교육연구소나 센터가 있는 교회, 좀 큰 대형 교회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그 많은 교재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용하기 무난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조금 더 나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교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과 아이들 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가 없는 것,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 재료까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봤을 때 현재 일단은 생명의 삶 큐티 교재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재집은 주일 말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큐티 교재로 이미 우리 교회 속에는 큐티방도 운영되고 있고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에 맞춰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그 설교를 가지고 구역에서, 공과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 말씀이 또 서로 이야기되고 서로 묵상이 되고요.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단기간에 효과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길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년 한 해는 이 틀을 잡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 꿈틀꿈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년으로 끝이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에 이 양육이 중간에 들어온 것은 교육부 아이들의 우리가 작년에 포커싱을 잡았던 교육부 아이들이 계속해서 연장성장해서 말씀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년에 구역을 중점으로 할 때 또한 이것이 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연차를 바꿔서 중간에 이 양육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초신자, 한 성도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혼자 안 되고요. 교회가 필요하고 마을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양육 가정도 4개 정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본인에 맞는 걸로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지만 큰 그림,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의 큰 그림은 말씀 한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하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저에게 당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뇨가 꼭 유전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또 그 음식을 먹을 거니까. 결국에는 한 식탁에 둘러앉으면 결국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 같은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초신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우리 재직들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구역장님들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교사들부터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이제 큐티 본문에 설교를 맞춰야 됩니다. 힘들까요? 쉬울까요? 큐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제가 그대로 할까요? 훨씬 더 많은 묵상과 훨씬 더 많은 본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의 본문을 그 주의 말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상황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누가 성장하는 시간일까요? 제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한다고요? 아니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거 한다고요? 아니요. 먼저 구역장님들이 이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집에 가면 애들이 가정예배 순서지 들고 왔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웁니다. 인도자 부담 많이 줄어들 거고요. 하지만 준비해야 될 건 많고요.
또한 구역원들 참여할 때 훨씬 더 집중력이 높을 거고요. 인도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오면 다 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거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설교에 대한 집중력 엄청 높아집니다. 설교 열심히 듣고요. 우리 구역원들도 더 열심히 듣습니다. 자칫하면 구역장님들보다 더 많이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정리 잘하고요.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대화 나눌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예배드려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려라, 암송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입니다. 왜냐? 내가 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게 되면 나부터 하게 됩니다. 나부터 하고 구역원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다 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이 계획은 내년 계획이 아니었고요. 원래 내후년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제가 하려고는 했는데 내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후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한 해 빨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단절이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단절이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단절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교회 학교와 장년부의 단절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단절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구역장과 구역원의 단절도 너무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단절들이 너무 일어나다 보니까 나 혼자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해를 당겨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한 개인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년 안에 함께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카톡으로도 되거든요.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 시간 아니라 30분 정도만 온라인으로 서로 삶을 나눠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재직 세미나입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이것을 먼저 오픈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재직들이 먼저 이 부분을 앞서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정말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말씀으로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일으켜야 되는 그런 해이구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 단절돼 있고 어딘가 집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까지도 우리가 다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해가 내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결국 그것들이 가정 예배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다시 성장하는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재직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